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신 날을 저희들 기념하며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깊은 영혼에 감같은 평화가 채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선미하심을 깨닫고 성탄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하고 복된 절기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위험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생겼다. 그럼 누가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 남자가 여자가 이제 관계를 해야 잉태가 될 텐데,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이제 아기를 임신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약혼을 했어요. 누구랑? 남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했는데, 약혼 중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내 생각대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보통일 텐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고, 또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마저 정해줍니다.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 하더라도 그가 과연 세상을 구원할 자인가 라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눈을 갖는 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주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판단 정지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 앞서고 감정이 앞섭니다. 네? 이것이 옳은데요? 라고 논리가 앞서기도 하고 이것이 확실한데요? 또 이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경천동지할 일인데요 하면서 감정이 앞서기도 하는 겁니다. 왼뺨을 때리면은 내가 왜 뺨을 맞아야 됩니까? 막 당신도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같이 감정적으로 휘말리게 되고 이성적으로 왜 나를 때리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네가 오른뺨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간단하게 생각하지 수 있지 않다. 윤리적으로 또는 뭐 이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극단적으로 편가르기식으로 너는 예수 교회 안 나오니까 지옥 가 뭐 너는 절에 가니까 넌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편가를 식으로 교회 나오니까 다 천국 가 이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현혹되기가 쉬워요. 어떤 선동에 의해서 혹은 어떤 뭡니까? 감정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어떤 교리에 의해서 뭐 신천지 같은 이상한 데는 뭐 이제 이만희가 뭡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자칭 보혜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세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많은 우리가 그 논리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무지몽매함을 우리가 사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내 생각이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마음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상황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신다. 기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증거가 확실하다. 그런 것들을 맞춰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현몽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시고 그 이름마저 정해주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여호수아 예수와 하나님을 위한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평하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인이나 어떤 사람에게 다 죽어요. 그렇지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죽기 위해서 누가 살겠습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죠? 이 승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게 살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신앙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몸의 질병도 찾아오고 또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심지어 죽음마저 찾아올 때가 있죠. 부인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그래 누구나 다 찾아오는 일이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수용하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한데 그런 신앙은 많지 않더라. 하나님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불평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탄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이렇게 한데, 그 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제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하라,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갔다가 요새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말이 먹는 구유통에 들어가 있었다. 광보에 쌓여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짐승이 살아가는 곳, 도시에는 뭐 유기견 보호소 같은 곳 아닐까요? 그죠? 짐승이, 아니면 무슨 동물 사육장 이런데 그런 한켠에 이제 뭐 강아지 집 같은데 이런데 들어가 있다는 거가,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아기가 누울 곳이 없으니까 따뜻한 곳에 강아지 집에라도 넣어야 되겠다. 누가 그 보고서 온 인류를 구원한 왕이 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어린아이를 어떤 이제 강부에 쌓여서 어떤 그런 그 허름한 곳에 놓고 갔다면, 저분은 왕이다, 이렇게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러다 죽겠네 하고 베이비 박스 같은 데 놓고 도망가는 부모들이, 미혼모들이나 또는 좀 기르기 어려운 사람 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까지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오셨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 곳곳에 또는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 외로운 곳에 예수님은 오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런 곳에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루의 식량이 없어가지고 또 추운 곳에서 지내는, 또 겨울에 고시원 같은 데서 또 난방비를 다 못 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런 곳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사람들이 저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그런 곳에 오셨다면, 어린아이도, 특별히 또 어린아이도 왔다, 그곳에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있다, 만약에 뭐 3-4평짜리, 3평짜리, 2평짜리 조그만 방, 그런 곳에 아기가 들어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곳에 아기를 구호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누가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무슨 이제 동물 사육장, 그런 한켠에 지푸라기가 쌓여있는 곳에 아기가 누워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오신 모습이다. 말구유의 마구간에 이제 여물통에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님께서 주어 오셨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며 나를 위해 오셨구나. 경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고 또 천사들이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와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무슨 그날이 축제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야. 그냥 즐기자. 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즐거운 날이다. 선물이나 무지하게 받자. 네, 선물 받는 날,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산타가 주는 선물을 무슨 선물을 원하세요? 집을 원하세요? 차를 원하세요? 직장을 원하세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원하세요? 결혼을 위한 대상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꼭 믿으시고 이것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환경을 볼 때 너무도 열악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연약한 육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의아해 할 때도 있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곳에 주님 고통받는 곳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도 깨닫는 은혜가 있으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으니 저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빛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평화의 왕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